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같이 봅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나면 성탄절만 기억하지 그 뒤의 이야기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힘을 주고 계시는데 어째서 우리의 삶은 늘 승리하기보단 연약함으로 물러서는 일이 더 많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야 하는 거였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경배했고 그 놀라운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엔 아무런 시험 없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때까지 시간이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뭇 달랐다라는 거예요. 보배합을 열었던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중에 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서 위대하신 아기 왕이 어디 태어났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뒤에 찾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 헤롯 왕이 부탁을 합니다. 너가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나에게 들려서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다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왜요? 본인들이 아무런 자기의 욕심 없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처럼 이들도 그러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선하면 선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어떤 악의가 있는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랬어요. 적어도 아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는 다른 생각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그들이 잠을 자는데 명령이 내리죠. 그들이 왔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의 처소로 돌아가라는 걸 듣습니다. 동방박사는 꿈에서 그 명령을 받자 일어나서 정말 그 명령대로 다른 길로 해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와 유사하게 꿈을 꾸는 자가 있으니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 이 아기 예수님을 키워야 되는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 바로 이 요셉에게 꿈을 찾아오는데 뭐냐면 이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찾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피해라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속에 명령하기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를 때까지 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서둘러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죠. 다른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명령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입장에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경배하러 갔다고 하는 그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기다렸겠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우리처럼 자동차 타고 순식간에 가는 길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겠지. 가서 또 그 동네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또 거기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몇 날 며칠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니까 우리가 좀 여유를 갖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 동방 박사들이 나를 속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유 없이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속였습니까?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들릴 이유가 없어서 돌아갔을 뿐이에요. 속인 게 아니죠. 그런데 헤롯 왕은 뭐라고 생각해요? 속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분이 나서요.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하냐면, 야, 우리가 그때 베들레헴이라고 했었지.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싹 다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를 죽인다고요? 아기들을 죽인다. 왜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요? 예수님을 찾아 죽여야 됐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차기 왕이 된다고 했잖아요. 유대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내 자리, 내 자녀의 자리를 뺏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화근의 씨앗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그와 유사한 아이들을 싹 다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악한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화가 나면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성품적으로 선했던 사람도요 화가 나면, 분이 나면 행동이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해요. 왜 산의 아이입니까? 왕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시대에는 여성이 왕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남자아이는 싹 다 죽이는데, 아기 왕이 태어났다고 했지 지금 태어났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정합니다. 2살 이내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여라. 만에 하나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 동방 박사들이 계산을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2살 이내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이자 하고 결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기들을 죽여버립니다. 대사륙이 펼쳐진 거죠.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많은 울음이, 처절했던 그 아이들의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헤롯 왕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천사가 이 요셉에게 다시 꿈으로 찾아옵니다. 이제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 이 꿈을 꾼 요셉은 자기의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애굽 지역에서 있다가 돌아가요.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찾는 일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잇따라 듣는 소식이 뭐냐면 헤롯 왕의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 아케일라오도 헤롯 왕처럼 그런 무차별한 사륙을 벌이는 자는 아닐까? 우리가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도 될까? 하는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하고 있는 과정 속에 꿈에 다시 유대 지방이 아닌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향하게 되고 그 지방의 중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출신 지역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여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년에는 어떻게 펼쳐져야 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라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만났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별이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동방 지역의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별이 움직이니까 보고 따라갔더니 도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양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왔던 여정대로 돌아가려 했지만 꿈속에서 돌아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동방 박사들에겐 때로는 별로, 때로는 만남으로, 때로는 꿈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의 사건도 볼까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라라는 것을 뭐로 받아요? 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당히 편협해질 때가 많아요. 편협하다가 뭐예요? 좁아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났던 방법을 확신하죠. 왜요? 그건 내가 경험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말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방법을 부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다른 이들은 별을 보았지만 그 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낀 자들이 없었어요.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을 꿈을 통해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잠자고 일어나서 저 지난밤 꿈자리가 뒤숭숭한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만나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만나지. 말씀을 읽다가 감동하심을 경험해. 교역자와 대화하다가 찾아와. 우리 이것들은 너무 잘 알아요. 앞에 말한 이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구심을 갖진 않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교육자와의 대화를 통해 그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하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요셉은요, 꿈을 쫓아서 애굽으로 가죠. 그리고 또 이후에도 꿈을 쫓아서 이 애굽에서 귀환해서 정착지를 찾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 왕이 죽고 아켈라오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두려움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멈춰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하다가도 멈춰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다가도 두려움이 임하면요, 사람이요 멈칫하게 돼요. 이게 맞을까?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고민함으로 끝나요. 거기서 멈춰서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하면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멈춰서 있는 그에게 새로운 동네로 가서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뜻하냐? 사람의 고민, 사람의 생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새롭게 열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흑백 논리로 볼 때가 있어요. Yes or no로 판단하죠. 이것만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이요, 고민할 때 하나님은요, 야, 너 순종하네? 회초를 드시고 그를 때리신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다양할 수 있어요. 많은 지역이 있었고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문을 여심으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한순간도 알지 못해요.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알 것 같고 예측하죠. 하지만 사람이 예측하는 건 결단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걸어오는 길 속에 과연 여러분들이 알고 선택하며 온 길이 얼마나 있겠어요? 제가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참 모르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계획했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걸어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달랐어요. 때론 내가 고민하며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길은 다양하고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좋은 선택을, 때로는 좋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걸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 방법으로 걸어가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지난 한 해 걸어오다 혹시 넘어지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언제나 지금 넘어진 이때가 아니라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늘 열려 있고, 하나님은 때때로 자연으로, 때로는 직장 안에서 만나는 사람의 말로도, 때로는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로도 우리를 이끄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예요. 저를 깨웠던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첫 사역을 나갔을 때 제가 맡았던 반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었어요.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유치부를 맡으래요. 그런데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래서 한 3분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전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유치부 아이가 저에게 딱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아버지죠. 그렇지? 예수님은 아들이죠. 그렇지? 성령님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셋이 하나예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전도사 시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에 대해 심히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제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정말 이것을 믿니? 그 아이의 질문은 의미 없이 한 건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제게 질문하시기를 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로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입술로만 삼위일체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구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민하며 제 발걸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작은 아이의 한마디로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정답을 어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에 대해 기대합시다. 내년도를 바라보며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날 깨닫게 하시네? 감사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기대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진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인도하시는데 요셉에게 향하고 계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뭐냐면 애굽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애굽으로 떠나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인도하심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떠나라라는 말은 없어요. 비행기 티켓처럼 몇 월 몇 시 비행기 표가 딱 주어지면 우린 알아요. 이때까지 순종해야지. 근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몇 시까지 결단해. 몇 시까지 네가 순종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딱 던져주세요.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걸 받고 고민하죠. 주님, 순종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잠깐만 이따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미루면 안 될까요? 우린 이렇게 머물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아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 준비하고 밤에 어린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까요? 힘든 길이에요. 가까운 동네 가는 것도 아니고 타국으로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간다. 이건 쉬운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어디를 떠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방 하나 잘 챙겨서 떠나면 돼요. 옷도 챙기고 이렇게 챙겨서 가면 되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뭔 놈의 짐은 그렇게 많은지. 제가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렇지만 여기까지 올 때는 저는 어디 나가라 하면 정말 힘들어했어요.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막 등줄기에 땀부터 쫙 나더라고요. 왜요? 이게 엄청 많이 챙겨야 하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단기간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타국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길을 떠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 나갑니까? 다른 게 아니라 헤롯 왕의 위협이 닥쳤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순종하게끔 이끄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머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 순종하면 힘든데 라는 생각이 찾아와요. 이거 순종하면 참 힘든데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주저할 필요 없이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보면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즉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찾아올까요? 아기 예수님의 생명이 위험한 일이 펼쳐졌을 거예요. 헤롯이 그 지경에 있는 2살 때까지 아이를 다 죽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렀으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그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이주하는 길도 어렵고요. 또 애굽에 가서는 얼마나 차별을 당했겠어요. 타국에서 왔다면 아마 차별을 당했을 거예요. 참 힘든 기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어려움은 있지만 만약 불순종함으로 겪어야 될 어려움하고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때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이 찾아옵니다. 고민들이 찾아오죠. 이것까지 해야 하나? 조금은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타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 말씀이 떠오른다면 이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던지고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겨가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때로는 어려움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 뒤에 찾아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을 넘는 괴로움의 형태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아이들은 노는 걸 좋아해요. 참 저희 아이들도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부모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 놀게 하긴 하지만 계속 놀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어요.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결국 이 아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노력함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야만 사회적인 위치를 얻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모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해라, 좋은 준비를 해라, 너희들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부모의 입장이고요. 아이의 입장은 어때요? 아이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괴로워요. 왜?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와서 집에 와서 좀 놀고 싶은데 집에서 놀지 못해요. 왜요? 숙제가 있어요.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해야 돼요. 숙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엔 학원에 가야 될 시간이 있네요. 학원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말하는 걸 뭐냐면, 야, 자습해야지. 내일 할 거 미리 예습해야지. 오늘 한 거 복습해야지.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저녁 먹고 씻으면 자야 되네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요, 나는 왜 이래야 될까? 왜 나는 이 쳇바퀴 도는 생활을 해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요, 이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생명을 마감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자기들이 나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는 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아는 건 뭐냐면 저 말씀은 지켜야 되는데 저 말씀을 지키는 데는 힘이 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하는 건 알지만 하기 싫을 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밀어놓고 요건 안 하고 싶은데 하며 주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순종함으로 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대적인 사람들, 지금 괴롭다고, 지금 싫다고 그것을 부정하면서 외면하며 걸어가면 결국 겪게 되는 건 잠깐의 괴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괴로움. 천국에서 멀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자들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거 해야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래야지 할 때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한숨을 쉴 때도 있어요. 주님, 정말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순종해야 함을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여지껏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기 힘든 것, 싫은 것도 순종하며 걸어갈 땐 늘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외면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내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폭풍우를 만날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좋은 일들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2025년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저는 자연 만물의 모습으로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죠. 저기 있는 저 화분으로도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다고. 잎사귀가 싹 떨어져 있을 때 마음이 참 참담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가르치신 건 뭐냐면, 얘야 여기도 살아나지 않냐.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 그런 응답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함이 들리셨을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느끼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앞에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좋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